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희를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을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저는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여러분의 또 이렇게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손길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환받으시고 이제 죽으셨다가 삶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지상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완수하시고 마지막 유언처럼 최후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지상 대명령입니다. 최고의 마치 유언과도 같은 지상 명령 하면 최고 반드시 지켜야 될 높고 큰 명령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고 큰 명령. 오늘 본문은 사도 마태의 그 마태복음서의 대단원이자 우리 주님이 이 지상에 남은 제자들에게 남긴 최후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이에요.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 하셨나,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근데 사실은 천사들에게 맡기지도 않고 또 똑똑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 11제자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은혜로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만약에 그런 그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지상명령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해요? 저 앞에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저 수행할 때 어떤 복이 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명령을 잘 지킨 자가 어떤 사람일까? 훌륭한 제자잖아요.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본문의 지상명령은 초대교회 시대에 당시 직접 받은 주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잘 지켜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당시 제자들을 거쳐서 주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전수된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끊임없이 되어질 그런 사역 중에 가장 귀한 사역이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반드시 지켜 선교를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세웠고 또 복음 전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실하게 잘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주님의 순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과 동참한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영역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적용을 해서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에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눠주고 주라 이러죠.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줄 때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나님 부어주신 것처럼 마치 우물을 그냥 파서 아까워서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샘솟는 물이 나눌 때마다 계속 품어서 사용할 때 더욱더 새로운 생수가 솟아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생수와 같이 계속 나누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둠에서 빛을 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이 사실은 주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저희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 위임하셨다는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하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장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구속사의 사건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 부활과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고 연결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실로 복자오르는 구속사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시킨 사실이었고, 구원받은 것을 끝나지 말고 주님의 구원은 은총과 부활의 영역을 온 세상에 널리 영향력을 미치도록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천국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속사는 모든 것이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완성됐지만 아직은 끝이 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구속사를 그때 탁 종료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에 탄생한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택한 성도의 구원이 확정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는 되지만 빨리 속히 마감된다면, 마감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 줄을 섰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정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구속사 전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실제 구속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순간까지 구속사가 실제적으로 전개되는 거죠. 성령님이 이 일을 주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세계의 복음화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건을 성취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주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로마서, 바울서신,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점에 있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우리도 이 복음 전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었을까? 성도가 그냥 됐을까요? 어떤 밥을 줘도 어떤 수고가 따라되는 것처럼 어떤 수고가 뒤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복음 전파의 사도로서의 사명,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이방인의 사도들, 복음 전파자의 그 수고와 저들의 기도와 그런 선교 사명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된 거다.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전한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도 예수 믿고 이제는 우리가 이 바토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할 때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들의 믿음의 유산, 그 열매가 저 여러분입니다. 이제 우리의 열매가 있어야 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바톤이 저 여러분에게 넘어왔다는 이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 볼 때 우리들도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후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전할 때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도금도 내 것이고 우주 만물의 모든 소유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냐?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그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능력과 물적으로 또 권세와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죽은 자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가 온 눈에 미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상 기독교 국가가 잘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주님의 복음을 전접해서. 이번에 6박 7일 동안 필리핀 단기 순교를 갔는데 그동안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못 갔어요. 한 번쯤 갔을 건데 5년 전에 갔었어요. 제가 5년 전에 갔다가 이번에 가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미국이 또 승리하니까 미국의 지배를 받다가 일본에 한 3년 정도 지배를 받다가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해서 필리핀은 지금 이제 잘 살고 있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시티를 세 사람이 소유하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응? 수천만 평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대요. 세 사람이. 그 세만 받아도. 그런 사람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정권 바뀌는 걸 갖다가 싫어하고 개혁을 싫어하고 그냥 계속 종으로 두고 싶은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못 사는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한 지역이 필리핀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 복음으로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건설돼서
지금부터 한 70여 년 전 6.25 발발할 때 세계에서 최빈국 가난한 최고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었고, 그 당시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에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때 파병들을 한 7,600명 정도 파병했고요.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는 10분의 1 수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600조 이상 된다면 거기는 1년 총 예산이 60조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잘하니까 세계에 최고 많이 빈도로서는 뭐 두 번째 많은 인원을 세계 선교에서 파송하고 그러지만은 인구 밀도 볼 때 우리나라가 최고 하니까 어떤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과연 대한민국을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왜? 복음을 잘하고 오늘 예수님의 내 세상 끝날까지 너야 항상 함께 있으라는 그 약속,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세례줘라. 이러한 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계 공식적으로 24,000여 명이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님으로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필리핀에만 비공식적으로 인원을 따지면 3,000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어느 나라를 보고 주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삶을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선지국 대열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나라는 면적을 따져도 5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인구도 우리나라의 2배 반이 넘어요. 1억 2천 가까이 돼요. 필리핀이.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작은데도 또 국가 예산이 600조라면 그게 10분의 1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한 2,000조 이상 돼야지 되는데 60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차이 납니까? 20분의 1, 30분의 1, 뭐 이 정도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필리핀. 잘 살았던 데가. 복음을 수출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 예수의 지상 최후의 명령 바로 가서 가야 되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행해야 된다. 모든 족속 제사하라. 세례줘라.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어둠 떠나가고 신분이 바뀌고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 같아요. 거기 가니까 소망이 없어요.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몰라요. 의식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다행히 날씨가 평균 기온이 한 27도씩 되니까 뭐 얼어 죽는 사람 없어요. 난방이 필요 없어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성령으로 영으로 함께 있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냥 너희는 이 세 가지를 하라. 가라. 또 복음을 전파해서 세워줘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켜라. 이제 교육해야 돼. 그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진짜 우리 동물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영위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안 지킬 때 우리가 피폐되는 것이지 이걸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훨씬
영적으로 육적으로 권세로 모든 것 자손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십니다. 최고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은 바로 선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 좀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가니까 3,000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이 계신다는데 한인 회장이 우리 박사 동기더라고요. 미국에 같이 공부했던 그분이 침례교단에서 학교 초중고 학교를 차렸고요. 한인들에게 최고예요. 그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한테. 이번에 제가 18년도에 만나봤는데 잘 살더라. 0.1%예요. 지금 다른 선교사님들은 어려운데 그 선교사님 물어봤어요. 이영선 선교사를 하느냐? 안 돼요. 근데 박사 동기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0.1%예요. 필리핀. 근데 한해 회장이래요. 선교에서 하니까 하나님 책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같은 동기였던 선교사님이 최종삼 선교사님인데 우리 동기가 그때 제가 78년 가니까 땅은 어떻게 구입했는데 칠 수가 없다. 건축 못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총장을 제가 소개해줘서 교회를 줬어요. 너무 좋아해요. 저 부흥도 많이 됐고. 그리고 한 달에 150만 원씩 또 선교사를 후원해서 통합청에 얘기했는데 그분이 해서 제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에 전화를 하다가 이제 왔는데 일정이 틀려서 저 왔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선교를 할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필리핀 선교를 여러분의 기도와 또 선교 헌금도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잘 다녀왔어요. 잠깐 복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6박 7일을 다녀왔고요. 다행히 청주공항에서 필리핀 클락공항까지 직항로가 개설돼서 작년에 11월 달에 이제 개항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주의 사람들 좋아요. 거기 가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저쪽에 어디 아래쪽에서도 오고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청주 사람들은 인천까지 안 가도 필리핀 가기가 상당히 수월하다. 한 3시간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가니까 한도 새벽 한 3시 반 4시쯤 그 되더라고요. 그래 클락 비행장에 도착을 해서요. 그때부터 이제 어제까지 이렇게 거기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필리핀에 대한 그 개략적인 거 보니까 인구가 1억 1,000만 명 정도 된대요. 남한이 약 5배고 면적 남한의 약 또 5배. 인구는 5배 2.5배입니다. 수정은 2.5배. 그리고 면적이 5배인데 한 7,00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섬의 나라. 언어 따갈로고 그래서 영어. 거기 사람들은 영어 못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애기들도 잘해. 좀 부러운 게 있어요. 영어를 더 잘해갖고 가야겠다. 어쨌든 영어를 하고 어학연수도 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선교사님 만났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71세밖에 안 된대요.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서 못한 사람은 너무 못 살고 그래서 평균 수명도 낮고 그런데 종교는 카톨릭이 80%고 기독교 9%, 이스라엘 6%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느냐? 근데 믿음의 어떤 그 수준이 좀 약간 낮은 상태로 그래도 많이 믿는가 봐요. 어떤 공식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리고 남한의 10분의 1 수준이고 통합 필리핀 페소 한 25원 정도 되는 거예요. 1페소가 하나 25원. 6.16 때 7.4 26군인을 파병했고 당시 일본 당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 하루 일당의 노무자가 얼마를 버냐? 5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수입돼요. 그것도 없어서 어떤 사람 어쨌든
갔다 온 데는 너무너무 못 사는 데인데 물도 없지 전기도 없지 살 데가 없으니까 거기를 갔다 왔는데 하루에 폐지와 이런 그 재활용품을 주워서 팔아서 7,500원 정도 그 정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몇 시간 몇 식구가. 근데 행복지수는 걱정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희한해요. 거기는 경쟁도 안 하고 못 사는 대로 행복하고 그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이게 우호적으로 저 좋게 해줘요. 호의적으로 여깁니다. 한국 사람을 보면은 손을 갖다 댑니다. 우리 손을 끌어다가 자기 이마다 딱 대고 우리는 절하는 것처럼 그 최고의 인사래요. 경외한다. 존경스럽다. 그래 이 많은 세계의 그런 외국인 중에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을 제일 좋아한대요. 우리나라 사람 좋잖아요. 그죠? 그죠? 좋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그 막 탈취해가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스페인 사람들도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저 식민지를 해가지고 고통 줬지만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성품은 좋은 분들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지. 가서 선교해 주시고 그러니까 최고 한국 저들의 로망이 뭐냐? 한국 가는 거. 한국에서 우리나라 오면 한 10배 이상 더 받으니까 거기 교사가 얼마 받는지 아세요? 교사도 처음이 아니라 잘 해야 그 사립 이제 학교에 갔다가 국립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잘 해야 5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최고 성공한 게. 그러니까 그 수준이 한국에 오면 일부러 한국에 오는 것이 저들의 소망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저 이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아내가 필리핀에서는 제일 이쁜 사람이다. 그걸 하나 깨달았더니 같이 간 분들이 귀하게 깨달았다 그러는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죠? 이 한국 사람들이 많지만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멋있어요. 어쨌든 이게 제가 그 순서 없이 어제 와서 또 이렇게 피곤해서 자다 보니까 시간이 있어요. 그래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카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리핀 그 안티폴로에 있는 마닐라 근교에 있는 안티폴로에 그 뉴호프 처치라는 최정빈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교회 가서 이제 저녁에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보통 1시간씩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래요. 대단해요. 그 중에서 아주 못 산 지역이에요. 마을이 가난한 그 마을인데 거기에서 이 선교사님이 열매를 많이 맺고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고등학생 많이 키워서 그리고 왼쪽에 제가 이 우리들 선교팀들이 가서 쌀 같은 거, 쌀 2kg, 그 다음에 라면 같은 거, 그거 몇 개 가져가가지고 갔더니 그것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거 없어가지고 못 먹는 사람도 많고, 그거 누워있는, 퉁퉁 몰려있는 사람들, 그 어떤, 거기 학생의 아버지 안수하는 장면, 저들이 가서 이제. 이쪽에 있는 학생이, 이게 엔젤이 23살입니다. 그때 당시도 저만 했었는데, 이게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저희 같이 갔던 팀 중에서 지원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국립은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뭐가 없어야 되느냐. 그 교통비가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저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한 달, 그것도 교통비도 그 오토바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있어요. 거기 타고 가는데 지프리도 있고, 그거 한 달 교통비가 10,000원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것이 없어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데, 가면 공짜인데, 이걸 못해서 교육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10,000원 할 때, 그 사람들이 매달 이제 10,000원씩 들어가니까, 하면은 3년간, 5년간,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대학을 나오고 이제 거기에 국립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또 그 지역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빚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40kg 됐었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이제 하니까 9명 사는데 한 집에 보통 10명, 열 몇 명씩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랬는지 20kg 빠졌대요. 거기서 빠질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제발 공부를 그만하고 좀 1년 쉬어라. 1년 또 쉬고 있는데 지금 같이 선교 나간 학생이 의사가 돼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 그 지역에는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가난한 데서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처럼 거기서 의대를 다니는 의사, 소아과를 지망했대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쪽에서 무조건 대단한 거죠. 저 사람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4학년인가 그렇대요. 이제 이런 거고요. 그 아까 옆에 있는 거는 저거가 쌀 가지고 한 봉지 갖다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갖다 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쌀을 갖다 주는 거. 2kg씩 담아서 갖다 주는 거죠. 거기 있는 그 학생이 요게 엔젤입니다. 네, 거기가 교통수단이 오토바이 천국이에요.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얼마나 많은지 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정말 대단해요. 오토바이를 갖다가 배우고 싶은 사람은 필리핀 가서 면허증을 따가지고 가면은 잘 탈 것 같아요. 잘 탈지 몰라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하고요. 지프니, 많은 교통수단 지프니. 이거 이제 하면 한 10,000원이면 저 타고 가면서 대학도 다니고 그래요. 10,000원이면. 그거 하면 한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여기 보면 보통 이렇게 그냥 2평짜리 집에 부엌도 따로 없고 다 통해 있어요. 그리고 이 방 저 방이 그냥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한 집에 7, 8명이 조그만데 자는 거예요. 그리고 커튼 하나 딱 해가지고 그게 방이에요. 2평 정도. 근데 거기 가장 좋은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은 그 0.7명인가 출산율이 그런데 거기는 보통 그냥 뭐 못 살아서 그런지 10명, 11명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력자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필리핀이 인력자원으로서 아주 큰 어떤 그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보고 왔습니다. 인력자원은 풍부하다. 근데 저 사람들이 참 불평합니다. 그 어려운 거, 그 뜨거운 데도 먹을 것도 없고 화장실도 거기 조그만 게 있어요. 그 한 2평 사이에 10몇 명이 살아요. 그리고 이제 나무 같은 거 떼가지고 가스 없는 데도 있고 나무 주워다 떼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 이쪽에는 가자마자 그날 이튿날 어디를 만났냐? 폴락시의 시장을 만났어요. 이런 선교 20년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데 없었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6분이 갔잖아요. 근데 폴락 시장을 만났어요. 폴락 시장.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우호적으로 해야지 잘생겼어요. 그죠? 저분이 폴락 시장. 야, 알아서 이번에 참 큰 성과를 얻었다. 우리 이렇게 이제 같이 사진을 찍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엔젤 이 사람 앞으로 의사 될 사람 같이 한 기념으로 찍은 거고요. 그래서 거기 나오면서 우리 일행들 찍은 겁니다. 6분. 거기 안티폴로에 보니까 아이들이 참 많아요. 자원이 어디 가든지 그냥 뭐 북적북적하고요. 따라다니고 그냥 보면 그냥 우리 한국에서 오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하고 100페소를 주면은 100페소 얼마일까? 2,500원? 근데 그거 엄청 큰 거예요. 졸려 따라갑니다. 좋으라고 해요. 그 한 영혼을 사는데 저 조금만 투자해도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황금 오장이 아닌가. 이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지금 이제 쌀을 가지고 우리 선교팀들이 이제 그 선교사님이 있으시죠. 보셨습니다.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 함께 현지 사역지를 신방한 내용이고요. 이분이
저하고 옆에 있는 분이 이게 누구냐 하면은 알빈 목사님이세요. 알빈 목사고 알빈 목사님이시면서 군무기세요. 근데 그 지역에서 폴락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시해요. 그분 때문에 시장을 만난 거죠. 시장을 만났는데 그분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거 이분이 이제 소리도 하시고 그러는데 몇 살 됐을까 여러분 보시기? 70. 예? 70? 60? 60? 예, 그렇게 되거든요. 네. 저 옆에 있는 한 목사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56세라는 거예요. 56세. 우리 형님인 줄 알았고, 형님이라고 하니까 50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한번 가면 또 만나려고 그래요. 대단한 영향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여자 아줌마 군인인 거예요. 애기 젖주면서 지키고 하는 아줌마 총대로 진짜 MC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다른 거기에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군대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알빈 목사님이 설교수고 옆에 군인, 이쪽이 부대장이에요. 여기 이제 이 부대장이 저렇게 이제 있어요. 옷을 안 입어서 부대장이 그래요. 근데 그 어떤 주둔 지역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교대로 총 들고 실제 지키고 있어요. 행복한 누리교회를 갔습니다. 여기는 안겔레스라고도 하고 앙겔레스라고 하는 지역에 아나누스라는 행복한 누리교회에 거기를 갔었어요. 거기 가서 찍은 것입니다. 교회. 한 10년 정도 개척한 됐는데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 사업을 하러 가셨다가 사업을 이제 접고 복음을 증거해요. 가족을 다 이제 우리나라에 두고서 혼자 가서 여자인데 거기 우범지에 가서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말만 들었거든요. 처음 가봤는데 거기에서 아주 성폭력과 살인과 그런 아주 우범지역인데 여자의 몸으로 혼자 어떻게 하느냐. 진짜 대단한 사람 만났습니다. 여자인데 이분이 한 명을 살리고 그 선교사를 하고 계신 현장을 간 그 교회입니다. 이 여자분이 이정은 선교사님이라고 그 여자분이 바로 그분이죠. 용기가 아주 여자분 같아요. 아까 이분은 그래서 아까 그 엔젤이라는 그 아가씨가 그 한 사람을 전도해서 변화시켰더니 나중에는 이제 의사가 돼서 앞으로 그 지역을 아주 변화시키는 그 열매가 맺혀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티폴로 지역의 마닐라 근방인데 거기에서 뉴 호프 처치의 교회에서 지금 이제 사람들을 양육하는데 현재 교사가 교육대학교 들어간 사람들이 9명이에요. 9명. 저들이 이제 졸업하면 거기 그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로서 계속 정년 때까지 있는데요. 얼마나 괜찮습니까?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선교가 그 영혼을 살리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가 맥을 하기 때문에 맥을 했던 걸로 성전에 드리고 왔습니다. 이거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분들이 하나 배운 게 뭐냐. 일주일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한대요. 무조건. 그러면은 이제 1년 돼서 한 1년이면 몇 개인가요? 52개? 그거 하면 2분 한 몇 초, 3분 안에 그걸 암송한답니다. 그래서 1등에게는 쌀을 50kg 준대요. 근데 그거 대단한 거니까 2등은 40kg, 3등은 31kg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어가지고요. 쩔쩔쩔 이는데요. 진짜 이거 봤어요.
영어로다가 그 영어권이니까 성경 그 말씀 그러니까 구서설적으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해가지고 쭉 했는데 구서설적이 그 말씀하는데 처음에 거기 전도 받아서 오면은 비리비리하고 못 살으니까 그런 사람이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공부를 잘하고 1등 급에서 다 찾아야 돼. 어디 가든지. 그래가지고 어떤 그 대학교에서도 거기 교회 출신이면은 이제 완전히 믿는다. 이런 쪽으로 했는데 야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말씀을 암송할 때 지혜가 이제 높아져서 공부를 다 잘해야 돼. 일일이 다 한대요. 처음에는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그 교회만큼 공부 잘하고 또 하니까 다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야, 우리 말씀을 암송해서 우리 교회 공부도 못하는 없지만 더 잘하게 일일이 하고 웃는 사람도 계시네요. 어쨌든 잘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정말 세계적으로 머리가 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예. 이분 조혜연 전주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청주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15년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는데 이분이 한글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세요. 그래서 국립대학교 교수로 다니고 이제는 한국어가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붐을 이뤄서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 교회에서도 오라고 하시고 거기서 오라고 하고 필리핀에서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공짜로 가르친다니까 너무너무 바쁘대요. 일주일에 5번 이렇게 강의를 들어가신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조혜연 선교사님인데 이걸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국어를 인터넷으로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필리핀 가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영어 못해도 된대요. 그렇죠. 한번 한국어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 너무너무 한국어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면 그 사람들 따갈로 영어를 하니까 한국어만 하면은 보통 사람의 보통 이제 150만 원 못 버는데요. 근데 300만 원에서 버는데 그렇게 언어가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어만 가르쳐 준다면은 아주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 거고요. 다른 결론은 황금모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폴락 시장도 만났겠다. 알빈 목사님 만났겠다. 곤충도 갖고 다니게요. 근데 이게 빼놨어요. 제가 곤충 제가 2가지 한번 이렇게 이제 해봤어요. 총알을 이거 빈곤이 할 때 총알 보시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총알 갖고 다니게요. 그분은 그 정도로 자기는 그 뭐라 그럴까요?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곤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알빈 목사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한테 그걸 보냈더니 할아버지 조심해. 왜? 장탄 총을 맞아서 죽을 수 있으니 그러더라고. 잘하래. 그래서 제가 접근을 좀 조심하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목사님도 있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필리핀을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많이 말을 했고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이제 암송하고 그다음에 한글 자격증도 따고 또 거기 제가 물어보니까 한 50년 정도로 빌준대요. 그래 얼마 하면 되겠냐? 한 5천만 원 정도면 우리 하우스 신부님께 선교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가서 저 선교도 하시고 쉬었다 오기도 하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앞으로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볼까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황금모자 너무너무 좋아해요. 단돈 배로만 있어도 사람들을 영혼을 갖다가 예수 믿게 하는 정말 너무너무 좀 지혜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없는데 거기는 뭐 그냥 그 인구의 50%가 30세 이전 사람들이에요. 20, 30대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세대의 그런 사람들을 주축 이루는 필리핀. 앞으로 기대가 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름받은 우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